샬롬.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는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보좌의 모양을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우리의 구원 되신 주님,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의 이름을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합시다.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구원자. 주님의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속에 있는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증명해 주님만이 소망이여 전에 없는 환상이여 주님만이 온 세상을 주시네. 우주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영광이여 주님은 모든 땅에
영광 되신 주인님을 찬양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당신은 정의의 하늘,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며 경배하네. 영원한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건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하늘,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며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시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아들에게,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시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주님,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또 이제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살아가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버지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과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모든 은혜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사랑으로 발견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부으시는 주의 모든 은혜 아버지 능력 가운데 저희가 다시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시니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자 우리의 공급이시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는 주의 선하심으로 주의 열심으로 준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할 때 이 한 주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주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사신 교회로서 마땅히 거룩하고 더 주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하며 주님을 닮은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할 텐데 하나님 우리 안에 여전히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우리의 욕심과 또 주님이라 할지라도 나의 뜻을 위하여서 이용하려 하는 우리의 교만함을 이 시간 낮춰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주님의 그 모든 사랑과 온전케 하시는 은혜로 우리를 덮어달라고 예배에 나아가기 전에 더욱더 거룩해질 것과 주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해주실 것과 예배 가운데 더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귀한 통치가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한 주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시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 안에서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없이 스스로 세상과 자신의 삶의 주가 되었던 우리의 모습이 다시 한번 우리의 참된 통치자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요 아버지 우리를 가장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발견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 시간 낮춰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더욱더 주님을 닮으며 더 주를 사랑하는 데 간절히 구하오는 이 시간 성령의 은혜로 아버지 우리에게 옷 입혀주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으로 우리를 덧입혀주시고 이 시간 하늘 보좌 앞에 아버지 주의 백성으로서 주의 성결한 자녀로서 주의 거룩한 자로서 아버지 주 앞에 세워지고 함께 주를 기뻐하며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다시 조성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 앞에 굴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원하신 보좌 가운데 그리고 주님의 그 전능의 통치 가운데 이 시간 우리가 두려움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하여 높임과 영광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모든 호흡을 깨어서 우리의 세포 하나까지도 주님 앞에 반응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를 성령의 전으로 삼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지금도 주님을 닮게 하시는 성령님의 그 은혜 가운데 주님만을 높이길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께 집중하며 주께 나아갈 때 주님의 형상을 이루시고 주를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통해 주님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80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찬송가 80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주의 부활의 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날 이 주일 아침 우리가 함께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27페이지에 있는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까지의 말씀 신약 성경 27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내 교회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 제가 한 절, 우리 세 사람의 가족들이 한 절 서로 교독하여서 주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공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너는 세례요한 너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라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누구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받기 전에 잠깐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정하시고 주의 말씀의 통치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가 생각하고 경험하며 살았던 우리 삶의 경험이
주님의 말씀보다 앞서서 주의 말씀을 재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진리가 우리의 경험을 압도하여서 말씀대로 사라지는 인생,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인생 우리에게 이루어 달라고 우리 오늘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밭을 놓고 조명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구하며 또 인간 목사가 주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듣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하나님 돌아보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시고 결단케 하시고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들을 수 있는 시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성령님 우리 삶의 연약한 부분 하나하나 다시 한번 조명하여 주셔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의 빛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비추고 주 앞에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우리의 모든 존재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의 영혼을 소생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서 새 생명을 얻을 주의 백성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부족함이 없다. 이제 맞이하는 이 현주의 삶 가운데 말씀을 의지하여서 아버지 감사와 승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앞에 올려드린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함께해서 너무 주 앞에 감사하고요. 또 그리고 우리가 12월 19일 첫 예배를 드린 이후부터 우리 계속 성도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함께 알아가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 도대체 신자, 성도는 누구인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성경이 알려주는 새 사람, 새로운 존재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1월까지 우리 성도의 거룩과 영광에 대해서 생각해 봤고요. 그리고 2월부터 우리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성도의 성도됨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사라지는가? 우리가 그렇게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완전히 변화된 새 사람이군요. 하나님, 그런데 내 삶에 정말 그런 삶이 나타나긴 하나요? 이런 질문이 있을 때 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여 더 이상 객체가 아니라 집합적 존재, 연합적 존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한 분 하나님이신 것처럼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한 몸이 되어서 살아가는 주 안에서의 한 몸 된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지난주까지 3주에 걸쳐서 에베소서 1장 말씀을 가지고 구약과 신약의 구속사를 훑으면서 구원 경륜의 목적이 바로 교회였다라는 성경의 진술을 살피고요. 교회에 대한 이해의 큰 그림 작업을 했죠.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교회의 가장 탁월한 특징에 대해서, 교회의 가장 탁월한 특징 2가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하고요. 오늘은 좀 그 전초 작업 같은 건데요. 먼저 지난주까지 3주 동안 했던 우리 구원 경륜의 목적이었던 교회, 간단하게 우리 리뷰 한번 해보면,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탄생된 새 언약 백성이죠. 근데 왜 새 언약 백성이 필요했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아담과 하와에게 가장 쉬운 한 가지 계명,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죽음에 이르는 것을 금지하시는 가장 쉬운 계명 하나를 주셨지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범죄하여서 그 나라에서 쫓겨났을 때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의 백성을 그 역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또 역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다시 재바꿈하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역사를 취소하고 새롭게 만들지 않으시고 인류의 범죄의 역사를 그대로 두시면서도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으니 그게 바로 구약이죠. 아담이 범죄한 그 순간부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원시 복음으로 시작하여서 노아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타락하였을 때 하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영원토록 해하지 않으시겠다는 무지개 언약을 주시고 보존 언약을 주시고 그리고 바벨을 쌓아서 시날 평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할 때 시날 평지 귀퉁이에 있었던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부르셔서 내가 너의 자손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만들고 내가 준 땅에서 복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거야 약속하시고 그 백성들이 그 자손들이 비로소 민족을 이루어서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질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출해 내셔서 장자가 모두 다 죽어야 되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6월절에 어린 양 피로 벗어나게 하셔서 나라를 만드시고 법을 주시고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거다. 너희는 내 소유요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로 내가 불렀다 말씀하셨지만 그 땅에 들어간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들은 계속 실패의 역사라고 그랬죠. 여호수아 전백 전쟁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지만 처음부터 실패한 역사, 그게 사사기의 역사죠. 가면 갈수록 더 실패하는 역사들로 가득 차 있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한 역사의 정점, 다시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국가처럼 세속적인 왕을 구해서 왕이 자기의 마음대로 이 열강 가운데서 더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스스로 판단하고 애쓰는 그런 왕국이 아니라 왕이 자기가 하나님의 종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는 왕 다윗 왕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런 나라다를 보여주셨지만 다윗도 범죄하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범죄하고 그래서 나라가 둘로 분열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약속을 하나 세우시니 영원토록 쇠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내가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반드시 회복할 거다. 성취할 거다 약속하셨고 하지만 다윗의 후손들의 역사들 북이스라엘과 남유대의 역사들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가고 악의 악을 더해가고 더 이상 다윗의 길을 쫓지 않고 세상 열강의 길을 쫓았던 실패의 역사였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여서 이 지구상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셨냐면 옛날의 언약들은 백성들의 상태에 따라서 그 나라가 유지되고 벌받고 하는 것처럼 보였던 나라였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어주실 건데 그때는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백성들의 타락한 마음 자체를 바꿔서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충만한 새로운 백성들을 만드실 것이고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회복하셔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것이며 그 나라가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인데 그 메시아는 강함으로 이 땅에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섬기는 종으로 고난받는 종으로 오게 될 거다 하는 새 언약을 주시죠. 그리고 그 새 언약을 모두 성취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하나님이신 그분,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계시해 주셨던 모든 계시의 총합으로 오시기도 하시고요. 그 약속하셨던 모든 약속을 성취하시는 성취주로도 오셨으니 그래서 성경이 구약과 신약, 옛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된 새 언약으로 나뉘고요. 예수님은 그런데 오셔서 이 새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옛 언약 백성이 받을 수밖에 없었던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가 받을 수밖에 없었던 죄에 대한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형벌을 대신 받으시는 형벌 대속적 죽음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 하늘 보좌에서 성령 보내주심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 안에서 교회가 되어지는 새 언약을 성취하셨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교회, 그리고 너무 흔해서 편의점보다 더 많아서 별로 소망하지 않는 교회, 우리가 교회가 이러면 돼? 교회라면 이래야지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는 그 교회가 에베소서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구원 경륜의 목적이었다. 만물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그리스도의 모든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곳, 새 사람들이 주 안에서 새 생명을 얻는 곳이 바로 교회다 얘기했던 거였어요. 그런 교회라면 저는 특별한 특징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해요. 옛 언약 백성들과는 무언가 다른,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사셨기 때문에 옛 언약 백성의 실패를 다시 겪지 않는 새 언약 백성인 것이잖아요. 그럼 어떤 특징을 지니는가? 가장 두드러지고 탁월한 특징, 세상이 감히 흉내낼 수도 없고 따라하지 못하는 특징에 대해서 이제 2주간 살필 텐데요. 그 전에 그 특징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근거에 대해서 오늘 한 주간은 좀 살피고자 합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냐?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우셨다.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분이 세우신 게 교회다. 우리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주께서 친히 세우신 곳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18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면 좋겠는데요.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교회는 예수님의 것이고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를 보니까요. 먼저 교회라는 호칭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교회라는 호칭 자체는 하나님 나라 백성을 부르는 일반 호칭이다. 그러니까 교회는 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장소나 건물이 아니고요. 예배드리는 처소도 아니고요. 우리가 교회야, 우리 이렇게 흔히들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교회야 할 때 그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교회라고 하는 것이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할 때 원래 교회를 헬라어로 말하면 에클레시아잖아요. 그런데 원래 그 당시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그레코 로만 시대에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던 말이었어요. 어떤 의미로? 시민들의 모임, 시민들의 총회,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 1년에 한 번 내지는 1년에 수차례 모여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정치적인 것들, 그리고 법률적인 것들, 개혁에 대한 제안들, 관리에 대한 임명들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내서 결정하고, 그뿐만 아니라 대외의 중요한 일들까지도 시민들이라면 참여해서 결정할 수 있었어요. 심지어 전쟁까지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주전 5세기부터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시민 정치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총회를 그냥 말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에클레시아를, 내 시민권자들의 모임을 만들 거야 이렇게 말할 때는 그냥 그때 있었던 어떤 역사적 배경 가운데 새로운 도시국가가 탄생하나 보다 정도의 의미는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져서 지낼 때, 그런데 이제 그 세대가 두 세대, 세 세대만 거치면 언어를 잃어버리잖아요. 우리 미국으로 이민 가신 분들의 다음 세대만 가도 한국말 잘 못하잖아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졌는데, 유대인이니까 성경에 대해서 알려주고 교육을 하고 싶은데 문제가 뭐냐면 그 자녀들이 히브리어를 읽을 줄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해도 그게 뭔 소린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필요가 있었냐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해야겠다 해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72력
이제 7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성경을 번역했기 때문에 70인용이에요. 셉투아진타, 이걸 로마어로 숫자로 얘기하면 셉투아진타인데, 그 성경책에서 구약의 하나님의 성회,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기념일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아, 주님의 백성이니까 주의 뜻대로 살래요, 이렇게 고백하던 자들을 하나님이 나의 카할이다 이렇게 부르셨는데, 그 카할이라는 단어를 헬라어 성경에서 에클레시아로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에클레시아를 세울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건 신약에 와서 새로운 도시국가를 만들 거야 이런 의미가 아니라, 구약하고 그대로 연결돼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역사부터 거룩한 성민을 세운다고 그랬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고 계속 말씀해 오셨지, 그 거룩한 백성, 그 거룩한 모임을 내 것으로 내가 만들 거야 이렇게 선언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내 교회다 할 때 이 내가 소유격을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민권자, 예수님의 백성들의 모임을 내가 만들겠다, 하나님 나라의 분깃이 있는 백성들을 내가 세우겠다 이렇게 선언하신 거죠. 그렇게 해요. 교회는요,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자, 우리 지난주에 했죠,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가지고요,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자 참 이스라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약속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참된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과 이스라엘 나라에게 계시하셨던 모든 약속과 복이 교회를 통해서 성취되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근데 이 내 교회를 누가 세우시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참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세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이고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 그리고 구속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통해서 세워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여기서 교회를 세우다라는 이 표현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셨잖아요. 이 세우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교회라는 표현도 구약적 용어를 가져와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세우다라는 용어도 뭔가 구약적 용어를 가져오셨겠죠. 맞아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실 때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을 내가 이끌어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내가 이스라엘의 집을 세울 거야, 내가 내 백성을 세울 거야, 내가 이스라엘을 세울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오셨어요. 주로 건축적 용어를 통해서 내 백성들을 온전하게 이룰 거다, 조성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뭐 룻기나 뭐 시편 등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그걸 예수님께서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한 것은 구약부터 그렇게 기다렸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나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실패하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이 궁극적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해 주신 것이다. 교회는요,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직접 세우신 예수님의 교회로서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그냥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오늘 우리 교회도요, 그냥 알던 사람들이 이렇게 대충 모여가지고 야 우리끼리 교회하자 이렇게 말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세워가시는 건데,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세우시느냐?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고 피를 뿌려서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실패하지 않는 거룩하고 한 몸인 백성, 하나님이 구약 가운데 그렇게도 바라고 원하셨던 하나님과 가장 긴밀하게 교제하는 온전한 백성을 세우고자 하는 주님의 의도 가운데 세워진 곳이 바로 교회이다. 그래서 교회는요, 늘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 모여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누구도 교회를 세울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근데 무엇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어요. 도대체 이 반석이 무엇일까요? 할 때 이 반석은 우리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한 베드로, 믿음의 고백을 한 베드로를 이 반석이라고 지칭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거는 베드로 한 명 개인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대표해서 대답했고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맡겨주시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18장 18절에 보면 똑같이 다시 한번 천국 열쇠를 맡기시는데 그때 모든 제자들에게 맡겨주세요. 그러니까 로마 캐톨릭이 좀 주장하는 것처럼 베드로라는 한 사람이 교황이 돼서 교회의 무소불위의 권위를 가져서 베드로의 의견에 따라 교회가 세워진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폐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17절에 보면 이 고백 자체를 베드로의 능력으로 한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신 거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가룟아 시몬아 내가 거기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문맥상 고백의 내용에 더 비중을 둬야 된다. 17절에서 그걸 알게 한 분은 내 아버지 하나님이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가 고백한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워가신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죠.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교회가 그 위에 세워지는 거니까 교회가 이런 믿음 위에 이런 고백 위에 이런 믿음의 대상에 대한 이해 위에서 세워지는 거구나 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먼저 그리스도를 보면 이건 구약적 용어죠. 왜냐하면 헬라어 크리스토스는 구약의 히브리어 메시아를 번역한 단어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많이 말하는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려야 하는 주님이 바로 그 메시아세요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베드로가.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사야 선지서가 선언한 것처럼 고난받는 종으로서 오는 메시아를 기대하지 않고 정치적 군사적으로 강력한 군림하는 메시아를 기다려왔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으로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방 세력들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하는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인지는 잘 몰랐어요. 그 형태가. 다만 메시아가 오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고생은 끝이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메시아를 잘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 정도로 성경은 얘기한 적이 없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 메시아가 오시면 이 지긋지긋한 가나에서 좀 벗어나면 좋겠다. 메시아가 오시면 이렇게 많은 나를 미워하는 이 사람들의 공격으로부터 내가 좀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메시아가 오시면 만사 형통하고 모든 일이 그냥 잘 되면 좋겠다. 이 정도로 그냥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어떤 우리의 해결책, 우리 욕망의 해소책으로서 메시아가 제시된 적이 없죠.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고 성경이 얘기하냐면 그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일, 백성들의 타락한 마음 자체가 뒤바뀌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다. 새 언약하고 메시아를 연결하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 메시아는 왕으로 오시는 분이신데 종말론적 통치, 그러니까 앞으로 영원히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지금 가지고 오셔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도록 다스리시는 분을 구약 성경은 메시아라고 불러왔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그것을 오해하긴 했지만
근데 베드로는 잘 알지 못했죠. 왜냐면 이 뒷부분에 바로 예수님께 혼나잖아요. 잘 알지 못했지만 그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세요. 예수님께서 구약에 약속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왕이세요. 이렇게 고백한 다음에 그 다음에 베드로가 아주 특별한 고백을 하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근데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는 그 장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이 무대 배경을 13절이 어디라고 얘기하냐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구우 버전 성경에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나와 있죠. 크게 차이가 없는 게 왜냐면 빌립보가 지은 가이사랴라는 도시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빌립보가 누구냐? 이게 분봉왕 헤롯 필립을 얘기해요. 헤롯 빌립. 그러니까 이 분봉왕, 이 헤롯 왕가의 이 헤롯이 나중에 로마에 가가지고 로마의 왕들과 함께 교육을 받거든요. 그러고 나서 다시 이스라엘 땅을 통치하라고 황제의 명령을 받아서 이 땅에 오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그 도시 하나를 짓고 이 도시는 황제의 도시다.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런데 로마 황제를 기념해서 재건한 이 도시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도시 자체를 황배를 숭배하는 도시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도시 구조 자체를. 그래서 한가운데 로마 황제는 신이라고 고백하고 황제를 예배하게 만든 신당이 있고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그 주변에 판테온을 지었어요. 판테온이 만신전이잖아요. 판이 모든, 테온이 신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신들로 하여금 황제에게 복을 빌어주도록 도시를 계획한 거예요. 그러니까 각종 우상들을 숭배하면서 인간 왕을 숭상했던 그 도시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한 거냐면 예수님이 진짜 왕이시고요. 여기 있는 이 죽은 우상들과 같지 않고 예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죠. 마태복음 14장 33절을 보면 바다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모든 제자들이 참으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표현은 왕의 아들이 왕이고 종의 아들이 종인 것처럼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시군요. 이런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참 사람으로 구약에 약속된 왕이시며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부르셨던 주님의 사역들을 우리가 보니까 주님은 정말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유일무이한 관계를 맺고 계시는 유일한 왕적 구원자시죠. 그런데 교회가 이런 고백 위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이런 사도들의 고백. 물론 베드로는요, 바로 이 뒤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실패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때의 사도들, 여기에 모였던 제자들 모두 다요,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기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고 피를 뿌려 새 언약을 맺으시며 피값 주고 교회 사실 때 뭘 하냐면 다 흩어지고 도망가고 주님을 부인하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을 모으셔서 40일간 사도행전 1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교회 세우실 때요. 그 이후의 사도들의 역사를 보면은요.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죽임을 당해서 벌벌 떨면서 주를 부인했던 바로 그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도요. 로마의 법정 앞에서도요. 주님을 주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을 꺾지 않아요. 그리고 위대한 믿음의 스승들이 되었죠. 교회는 이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바로 교회는 사도적 신앙 고백 혹은 신앙 고백을 한 사도들 위에 세워지는데요. 그래서 모든 교회들은요. 사도들의 신앙 고백과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원래 교회에 되게 중요한 어떤 이 예배의 예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한 입으로 내가 믿는 바,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믿고 있다. 믿음의 내용을 고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시간이 있죠. 바로 사도신경 시간이 있잖아요. 사도신경 자체는 사도들이 쓴 게 아니에요. 하지만 사도들의 가르침을 신약 성경의 내용들을 그대로 모아서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성부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성자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성령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때 우리가 눈 감고 주문 외우듯이 막 이렇게 하고 빨리 끝내잖아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원래 사도신경은 그렇게 하지 않고
내용을 보면서 눈으로 확인하면서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어서 고백하는 거고요. 그뿐만 아니라 서로 눈을 뜨고 상대를 살피면서 나와 함께 동일한 믿음의 고백을 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지체가 누구인가를 확인하면서 이 믿음의 고백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는 우리끼리 분위기가 좋아서 교회가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끼리 어떤 의미 있는 사회활동을 하자고 단합해서 교회가 되는 것도 아니고, 단 한 가지 때문에 교회가 되는데, 그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우리의 삶을 의탁하는 참된 믿음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되거든요. 그러니 교회가 매주마다 모여서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가 서로 확인하고, 믿음에 대해서 고백하고, 이 믿음 주신, 우리가 지난날 6일 동안 살았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이 믿음이 아무것도 아니고 돈을 더 많이 가지고 소비하는 게 이 땅을 즐겁게 사는 비결이라고 외치는 이 세상의 시대정신 가운데서도 우리는 여전히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교회가 교회되는 굉장히 중요한 원천인 거죠. 그러니 우리는 다시 한번 무엇이 교회를 이루는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래, 무엇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가? 교회가 무엇을 근거로 교회로 세워지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세 사람 가족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르게 배우고 그 주님의 생명으로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 그 생명 때문에 주님을 위해 살기를 기꺼이 다짐하는 사람들, 바로 여기에 교회의 참됨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교회의 참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 흔히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더 사회활동을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라면 분위기가 좋아야지. 우리는 교회를 이루는 매우 중요한 요소를 진리의 일치,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확인하고 그 믿음 위에서 서로 세워가는 것이라고 잘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교회에서 그냥 세상에서 좋다고 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본질적인 질문이 있어요. 교회라고 모였는데 혹시 예수님을 잘 모른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른다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잘 모른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모른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며 그 능력의 원천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면, 그리고 그것이 낱낱이 기록된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른다면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그 모임을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가? 구원에 이르는 진리의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요?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려면은 30초 이상 얘기하기가 힘들다고요? 그런데도 그런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고요? 그런 모임을 우리가 무엇을 근거로 교회라고 부를 수 있는지 저는 고민이 돼요.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그 모임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라고 말해야 되는지 저는 고민이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핏값을 주고 사신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도들이 삶을 던져 가르치고 생명을 다해서 지켜냈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를 알고 믿고 날마다 의지해서 살아내고 이렇게 어둡고 죄악이 가득한 현장에서도 다시 우리 주님이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면서 이 빌립보 가이사랴 황제를 숭배하고 모든 신들을 섬겼던 바로 그곳에서 우리 주님이 주님이시고 이곳까지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자, 그 현장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들이 믿음으로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선지자들이 그렇게도 예언했던 바로 그 나라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와 부활하심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한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세워진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결국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죠. 이 고백 위에 세워진다, 이 말은 믿음의 대상도 예수 그리스도시고 믿음의 내용도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내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아까
고린도전서 3장 11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가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의 참된 터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시다. 사랑하는 우리 새사랑 가족 여러분,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즐겁게 살면서 모이고 즐기는 게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저는 이 행복을 더 누리고 싶고요. 사실 제 마음은 더 놀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교회라고 부를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교단의 마크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안에 즐거운 분위기 때문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기뻐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기꺼이 예수님께 의탁하는 믿음이 우리를 교회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조금 도전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는 다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나요? 우리가 믿는 바, 우리가 알고 믿는 바, 우리의 삶을 의탁하는 그 믿음의 내용은 도대체 무엇인가요? 성경은요, 믿음에 대해서 그 믿음이 참된지 점검하라고까지도 여러 번 권하고 있습니다. 그냥 내면의 확신이나 어떤 감정, 이렇게 좀 이렇게 오묘한 생각, 이 정도를 믿음이라고 성경이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 제가 좀 소원하기는 우리가 계속 이렇게 행복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인테리어 마치고 교회 장소를 옮기면 예배 이후에 식사하고 딱 1시간만이라도 함께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서로 나누면서 우리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서로 얘기해보고, 그리고 그래, 우리가 이 믿음으로 한 주를 살자, 믿음으로 교제하는 시간이 좀 확보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마음껏 놀면 좋겠어요. 제가 정말 소원하는 바야. 그 믿음의 일치가 점점 견고해지면 견고해질수록 우리는 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영광으로 가득한 교회가 되어갈 겁니다. 서로 복음을 배우고 가르치고 복음으로 세워가는 시간이 우리 안에 더 즐거워지고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과 희락이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설교가 조금 길어질 것 같은데 제가 이거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여기서 마치면 제일 좋을 것 같지만, 오늘 왜냐면 음부의 권세가 해야지 못한다, 이 부분을 해야 이 예수님이라는 반석 위에 세워진, 이 사도들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의 능력과 충만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빨리 한번 3번까지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세 번째인데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는요, 음부의 권세, 죄와 사망의 세력이 결코 이길 수 없죠.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로 이 땅 가운데서도,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도 역사하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이 죄악을 지배하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곳이니까요. 이미 패배한 곳이니까요. 여기서 이 음부의 권세라는 말, 이거를 헬라 원어로 보면은요, 음부의 권세가 아니에요. 지옥의 문이에요. 그러니까 필라의 하두인데 이게 필레가 문이고 하두가 하데스의 소유격이에요. 그러니까 하데스의 문이에요. 지옥의 문. 이게 뭘 의미하냐면, 성경에서는 문은요, 이 구약적 용어를 계속 차용하고 있잖아요. 구약에서 문은 세력을 의미해요. 그래서 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보면은 그 소돔과 고모라의 성문에 앉아가지고 막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문 자체가 세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삼손이 블레셋의 문을 막 떼다가 저 산꼭대기에 갖다 놓잖아요. 그럼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아는 그 이야기에 집중할 게 아니라 그 성경이 뭘 의미하는 건가? 아, 대적의 세력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옮겨버리는 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구원이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죠. 성경에서의 문은 권세나 세력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죽음의 세력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거다, 이런 의미이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면 원수 마귀나 사탄의 어떤 괴계도요, 교회 중 어떤 한 사람을 죄와 사망으로 다시 끌어내릴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길 수 없거든요. 제가 오늘날 많은 교회들을 효과적으로 공격하는 원수의 계략이 뭐라고 믿냐면, 교회가 마치 음부의 권세에 의해서 쉽게 유린당하는 연약한 곳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어떻게 죄를 이겨. 이 땅에서 어쩔 수 없지. 괜찮아. 그 정도만 해도 잘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주님이 내 교회를 세우시고 음부의 권세, 죄와 사망의 권세가 결코 이길 수 없는 영원한 승리와 영원한 거룩이 있는 곳이 교회라고 선언하신 그 의미를 스스로 반해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스스로 반대로 행하는 거죠. 음부의 권세, 곧 죄와 사망을 무기로 활동하는 사단이요. 이거 더 길게 쫙 썼으면 좋았는데 중요한 부분만 한번 적어봤어요. 교회를 불신앙으로 미혹하려고, 교회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하려고 아무리 요동치게 해도요,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절대로 마음대로 행하면서 교회를 대적할 수 없어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심지어 나는 어제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했는데요,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 내가 범죄한 거 보니까 예수님이 사랑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없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면 우리를, 고린도전서를 보니까 우리 마음을 거룩한 성전 삼으셔서 영원토록 거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무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가장 온전케 하시는 그 역사를 막아설 수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하나님 나라에서 빼앗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는요, 이제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역사를 이뤄가느냐면 죄와 사망이 가득한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적 가르침, 우리가 믿는 이 믿음, 복음을 가지고 한 명이라도 구출해내서 교회로 삼으면 다시는 그 영혼을 적에게 빼앗기지 않는 승리한 싸움을 지금 이루고 있는 것이 교회예요.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그런데 목사님, 현실적으로는요, 교회 왔다가 예배드리다가 다다시 돌아가던데요, 현실적으로는요, 조금 거룩하게 살려고 하다가 다시 죄짓고 방탕하던데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를 교회되게 하는지. 우리가 믿는 바,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정말 함께 알아가고 그것을 기뻐하고 이것이 참되다고 고백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즐겁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쉬지 않고, 그것 때문에 감사와 찬양이 나오는 이 교회의 교회됨이 공고한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결코 인간이 실패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죄도 짓고요, 유혹도 받고요, 미끄러지기도 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대로 놔두지 않으실 거예요. 지금 우리가 모인 것도 그런 일 아닙니까? 주를 더 알아가는 일에 주님이 초대하실 거고요. 내가 이 믿음에서 떨어지려고 할 때 주님은 한 몸 된 교회 지체들을 통해서 결코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을 거예요. 나를 위해 기도하는 이 수많은 사람들, 내가 타락할 때마다 나를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줄 수많은 지체들이 서로 함께 등과 등을 맞대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충만과 충만을 나누며 이 복음의 진리 가운데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것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 교회 가운데 누군가가 구원에는 탈락이 없다는 이 말만 듣고, 구원에는 탈락 없는 거 아닙니까? 나 예수님 믿어요, 나 예배 안 드리고 그냥 이렇게 살래요, 이렇게 말하는 거는요, 정말 주님을 모독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구원에 탈락이 없다고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자에게 믿음의 탈락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자가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신의 몸을 찢고 피를 뿌려 나를 핏값 주고 사셨음을 아는 자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멋대로 살려고 한다고요? 저는 그래서 성경이 죽은 믿음이 있다고도 얘기하고 참된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믿음을 점검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도대체 뭘 믿고 있는가? 교회 가운데 실존종 무신론자가 너무 많다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삶에서는 실제로 하나님의 자리를 모조리 삭제한 채 돈과 자기 욕심이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가는 이 실존종 무신론자들에게 우리는 다시 한번 얘기해야 될 것입니다. 너는 무엇을 믿는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전이 되어서 날마다 새 마음과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교회, 그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더 알고 싶고 믿음의 내용이 충만해지면 충만해질수록 그대로 거할 수 없어서 함께 은혜를 나누며 함께 더 온전한 믿음에 이르도록 독려하는 교회, 이 교회에는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우리를 새 마음을 가진 새로운 존재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항상 함께 하시면서 그 전능하심으로 교회를 보호하시고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 가르쳐 지키도록 교회가 함께 양육하고 서로 함께 진리를 나누며 예수님의 모든 지혜, 모든 능력, 모든 거룩, 모든 사랑의 인격으로 교회를 충만하게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전과는 너무 다른 진짜 새롭게 창조된 것처럼 변화된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된 새로운 존재다. 결코 이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교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인데요. 그런데요. 이 교회가 이 어두운 세상에서 역동한다고 그랬잖아요. 무엇으로 역동하냐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역동하는 거예요. 먼저 교회는요. 교회 머리이신 주님께서 온전히 주신 복음을 수호합니다. 근데 우리만 믿고 좋다 막 이렇게 끝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복음을 정말 믿고 교회가 되어서 우리를 영원토록 안전하게 하는 주님뿐만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한 몸으로 붙여주신 이 지체들과 참된 사랑을 통해서 날마다 더 거룩에 이르고 날마다 더 주님을 닮아가면 대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저는 사도행전 말씀에 간수장이 바울이 간수장에게 얘기하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니 내가 믿어야지 예수님께 구원을 받지 어떻게 우리 집이 우리 가정이 구원을 받을까 생각할 때 저는 교회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제 그 해답을 찾았어요. 참된 교회를 맛보고 참된 진리 안에서 한 몸으로 연합된 자가 가장 사랑하는 자에게 복음 전하기를 구할 때 교회는요 또 함께 물러나지 않는 거예요. 온 교회가 다 같이 한 몸이 된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지체가 사랑하는 자가 복음을 알도록 또한 함께 힘쓸 겁니다. 그래서 함께 더욱더 복음을 전하면 다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음부의 권세 가운데 사로잡힌 자를 복음으로 구출해내면 다시는 빼앗기지 않는 역사가 이곳에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천국의 열쇠를 가졌다고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면 누구든지 어둠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을 구출해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을 수 있어요. 그 권세가 그 능력이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요 또한 교회는요 이것으로 그치지 않고요 거짓 믿음과 거짓 복음을 분별하고요 거짓 신자들을 출교하기도 합니다. 교회라고 한 몸이 되었다고 얘기하는데 교회에서 더 거짓된 것들을 계속 얘기하고 세상의 시대 정신이 마치 우리 이 땅에서 가장 즐거운 것처럼 계속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거룩을 위해서 살아가는 일이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비방하고 교회의 한몸됨에 대해서 해하는 자가 있다고요. 교회는요 뭐 어쩔 수 없지만 괜찮아 하지 않고요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얘기하고요 그 믿음이 온전치 않음을 다시 고발하고요 제대로 믿자고 얘기하지만 끝까지 그 말을 듣지 않고 믿음을 배반할 때 교회는 너에게 믿음이 없었구나 이렇게 판단하기도 해요. 그래서 교회엔 치리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천국 열쇠를 사용해서 메고 푸는 권세를 가지고 교회의 성도들을 주의 뜻대로 안전하게 인도해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을 살피고 검증하고 다스릴 권세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세례받을 때 했던 세례 서약의 내용들이에요. 이게 모든 교단의 장로교뿐만 아니라 모든 교파가 다 같이 이렇게 세례 서약을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해서 살게요 고백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피값 주고 사신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도 복종하고 교회로 살기도 힘쓸게요. 이렇게 고백하는 게 세례 교인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메고 푼다는 용의를 허용하고 금지하는 것을 가르치는 의미로 사용해왔어요. 그러니까 이 의미는 무엇이 참된지 무엇이 거짓된지 교회가 분별할 수 있다는 의미죠. 근데 저는 생각해요. 이렇게 해야지 교회가 되는 거거든요. 세례를 받는다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그 피에 참여한 한 몸이 되었다는 표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세례를 함부로 주기 시작하면 나이가 됐으니까 그냥 세례를 준다면 중직자의 자녀니까 그냥 세례를 줘버린다면 그래서 정말 그 믿음이 무엇을 믿고 있고 그 진리 가운데 하나 되었는지 확인하려 하지 않고 대충 세례를 줘버리고
그것으로 출석을 독려하려 한다면 저는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정말 참된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기 위해서 구원 역사의 그 구속사를 성취하신 게 교회인데, 교회가 그 구원이라는 거룩하고도 영광스러운 그 단어와 그 주님의 역사를 함부로 남용하고 분별하지 않고 대충 모여서 그냥 어떤 집단이나 동호회처럼 스스로 교회를 허물어 간다면 저는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오늘날엔 출교도 없잖아요. 세례도 좀 함부로 주는 경향이 있잖아요. 어떤 교회는 이런 일들로부터 다시 복음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처음부터 교회는 참된 신자들의 모임으로서 이뤄가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아니, 그럼 불신자는 어떡합니까? 예, 복음을 전해서 함께 복음을 알아가게 하려고 또한 함께 애를 많이 써왔습니다. 우리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복음의 내용,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아는 일에 함께 힘쓰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가 되는 이 영광스러운 일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한 영혼이라도 진짜 참된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함께 힘쓰며 더욱더 함께 교회가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는데요. 찬양에 앞서서 제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제가 청년 때부터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함부로 얘기했던 적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는 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러면은 교회가 아니고 교회가 이래도 되냐 이런 얘기들을 제가 스스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정말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지, 성경은 어떤 모임을 교회라고 말하고 교회의 본질이 어디에 있다고 얘기하는지 이 진리가 이끄는 대로 우리가 함께 교회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안을 주셨다. 한나라와 족속들이 한나라와 모든 나라 방언나라 백성과 너를 구원받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구약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주문 세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주의 심판가운데 살아가는 것처럼 스스로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영혼의 본성체의 그 피를 발라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빛과 빛으로 속량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교회로,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이 어떻게 역사되어지고 무엇을 믿고 무엇을 바라며 살고 있는지, 아버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오니 우리는 믿음이 우선 참된 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되신 그 승리함을 생각하며 아버지, 주의 빛과 소중을 하신 교회로서 주 앞에 살아가지 않아달라고 우리 오늘 하는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빛과 소중을 하신 주님, 아버지, 우리는 교회로 불러주신 주님, 아버지, 주님의 길을 어떠한 곳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봅니다. 아버지, 주정 분위기가 좋은 곳이다. 아버지, 자유롭게 맞이해서 아버지, 조금이 사는 보람을 느끼지 않는 정도가 교회가 아니고 아버지,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좋아하게 주어주며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하며 주님의 모든 것으로 도와주고 아버지, 주님의 모든 것으로 완전하게 만들며 아버지, 주님을 알아가는 것, 주님을 만나가는 것, 주의 통치가 있는 것, 주의 역사가 있는 것, 그것이 교회로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모르셨으니 우리로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로 교회로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 주의 교회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여서 주님의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우리가 항상 주님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는 주님으로 다시 한번 좀 보내보기 원합니다. 그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데 함께 머무르는 주님을 건강하고 있는데 함께 머무르는 주님을 위해서 주의 은혜를 구하며 서로 한번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하늘 돌아오는 길을 주님을 위하여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교회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우리를 교회로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교회로 우리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되리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되리로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되리로다. 마지막으로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되리로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되리로다. 이 시간 헌금을 위해서 목연기도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가득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그 귀하신 곳에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헌금 올려드렸고요.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기를 또 감사하면서 감사헌금 올려드렸고요. 건축헌금 올려드렸습니다. 그 밖에 성경과 많은 헌금들로 주 앞에 올려드리는데 주님, 우리의 삶에 땀과 눈물과 우리의 삶에 헌신이 담겨져 있는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알아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교회가 더욱더 교회되어지고 성도가 더욱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어져서 날마다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주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그동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아버지, 정말 믿음에 대해서 한 번도 고민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교회가 되어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하지 않고 아버지 그저 이렇게 열심으로 그냥 분위기로 신앙생활에 왔다면 주님, 우리에게 주께서 은혜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더 참된 교회로, 더욱더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더욱더 진리에 묶여진 주의 거룩한 자녀로 주께서 세우시는 줄 믿사오니 이 시간에 우리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가도록 우리의 믿음을 주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를 아는 지혜를 부룩케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며 진리 안에서 교제하며 서로가 한 몸이 되어지는 역사를 주님도 강하게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동안의 삶 가운데 홀로 떨어진 것처럼 외로운 때가 많았습니다. 아버지, 걱정하고 근심하는 일들이 있으며 우리의 미래의 일들 때문에 골머리를 쌓기도 합니다. 아버지, 미래가 두렵기도 하고요. 아버지,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깊은 외로움 가운데 빠져있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영원토록 구원하시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 뿐이심을 믿사오니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한번 소생케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주를 더 의지하여 살아갈 때 주께서 주신 생명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평안 가운데, 날마다 기쁨 가운데, 날마다 생명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새사람 교회 진짜 한 명 한 명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날마다 교회로 삼아 주시고 날마다 더욱더 주 안에서 영원한 나라를 누리는 주의 백성으로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를 주 안에서 영원토록 하나 된 주님과 연합한 교회로 세우시는 교통하심이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사도들의 그 가르침 위에 내 교회로 세워주신 교회로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세 사람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한국교회와 세계 열방에 주 앞에서 교회 되기를 몸부림치며 힘써가는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잠깐 광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월 17일 우리 새사람교회 설립 예배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새사람교회 설립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에 새사람교회 설립을 위해서 황해 노입 가입을 놓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는 3월 21일 황해노의 강북 시찰회에서 우리 시찰장님들과 함께 우리 새사람교회가 노예에 가입되는 일을 이제 만나서 진행할 건데요. 우리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새사람교회가 주님 앞에서 예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동원 선교사님, 고현희 선교사님 가정을 우리가 파송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우리가 믿기에 우리 같이 우리 상황의 형편이 되는 대로 매주 커피 한 잔, 간식 한 번을 아껴서 1만원씩 선교 후원헌금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모이는 선교헌금은요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요. 선교사님 가정이 이제 파송 받으실 때, 그러니까 출국하실 때 우리가 선교헌금으로 드리고요.
또 우리가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선교물을 모아서 월 후원으로 우리가 함께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새사랑교회 인테리어 공사가 시작됩니다. 우리 공사 과정이 은혜 가운데 순적하게 진행되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다음 주까지만 여기서 예배 드리고요. 그 다음 주 3월 둘째 주부터는 우리 새롭게 지어진 우리 새사랑교회 예배 처소에서 예배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로 남지 않았죠. 그래서 이 인테리어 공사가 신속하게 안전하게 그리고 정말 원활하게 진행되어지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위로 같이 올라갔으면 좋겠는데요. 1층으로 다 같이 한번 올라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1층으로 올라가기 전에 오늘 새로운 얼굴 또 반가운 얼굴 우리 잠깐 소개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지난번에 함께 한번 방문해 주셨던 우리 세리자매님께서 오늘도 함께 해주셨어요.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고요. 또 오늘 또 새롭게 함께한 우리 이현숙 자매 있습니다. 현숙 자매님 한번 잠깐 이렇게 인사 한번 해주시면요. 올라가서 박수 쳐주시고 우리 손을 내밀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잘하셨고요. 예, 잘하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앞에 계신 분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한번 인사하고 다 같이 1층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예,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